할렐루야. 오늘은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본문으로 너는 내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사야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이사야서는 구약 성경 전체를 집대성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1장부터 39장은 하나님의 심판을, 그리고 40장부터 66장은 하나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태초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 살게 하셨을 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친밀한 교제의 삶을 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잘 그려지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은 야곱의 후손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을 불러내신 하나님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의 성도들을 부르시고 품에 안으시며 가까이 교제하십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군자요 교회의 구속자 되신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가리켜 너는 내 것이라 라고 지명하여 부르신 의미를 상고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구속하여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기 보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고 했습니다. 구속이라는 언어의 의미는 노예 시장에서 노예나 종으로 얽매여 있는 사람을 위해 그들의 주인에게 그에 해당하는 대가를 치르고 산 후에 그들을 자유롭게 해방시켜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 애굽의 장자들을 속량물로 삼으사 바벨론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시고 그의 소유로 삼아 주셨습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그의 택한 성도들의 구속을 위하여 그의 독생자 예수님을 속량물로 삼으사 죄의 대가를 치르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죄의 만생창이요 유전죄 자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을 받아야 될 죄인인 우리들을 구속하여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본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언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1절 한 절 속에 구속의 신앙이 안성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창조했고 조성했고 구속했고 너의 이름을 불렀느니라. 한 사람 아브라함을 저 멀리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불러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기적적으로 주셨고 다시 이삭에게 야곱을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야곱을 통하여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형성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 없이는 이 땅에 존재할 수 없는 기적의 산물입니다. 어찌 저들이 당시 세계 최강의 군대를 가진 애굽 바로 왕의 손을 벗어나 탈출해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어찌 저들이 물과 식량이 부족하고 각종 위험이 도사하고 있는 강야에서 40년씩이나 유리하면서 200만 명 이상의 민족을 유지하며 생존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어찌 저들이 대대로 목축업에 종사하며
군사훈련 한번 받아보지 못한 자들로서 가나안의 무서운 군사들의 철병거를 싸워 이겨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없이는 결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본문의 야곱,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모든 성도, 곧 교회를 가리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향하여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소유권을 선포하십니다. 교회는 내 것이다. 아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개념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제 신약에서는 이 건물은 예배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 우리는 교회 건물은 예배당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이 내주한 우리를 교회라고 지칭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내가 너를 창조했고 조성했고 구속했고 너의 이름을 불러내느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위대한 사역에 우리가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우리가 내세울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은혜만이 우리의 구속의 근거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일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두려워해야 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친히 세우시고 붙드시고 다스리신다는 확신이 무너질 때 우리에게는 기쁨과 평안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확신이 사라질 때, 믿음이 연약해질 때 인간적 노력과 재주를 부리는 인본주의나 이적만을 추구하는 신비주의에 빠져버리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은 이용 가운데서 자기 백성을 지키십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에게도 물과 불의 시련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의 물이나 불은 극심한 위험이나 재앙을 표현하기 위해 자주 사용된 은유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우 익숙한 표현이었습니다. 특히 물 가운데로 지난다는 것은 출애굽의 모티브와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데 어려움이 없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백성들에게도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거룩한 삶을 영위하게 하여 불시험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 불시험을 통과하면서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있었던 찌꺼기들이, 잘못된 것들이, 불순물들이 다 제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욥의 고백도 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 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불시험을 통과하면서 금속에 있었던 잘못됐던 것, 우리 마음속에 있던 찌꺼기들이 다 제거가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의 어려움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이 가운데 있는데 모른 척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물 가운데로 지날 때나 강을 건널 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심지어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하며 불꽃 속에서도 건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우리가 돌아보게 합니다. 물 가운데 사건은 어떤 것입니까? 홍해를 육지같이 건넨 사건입니다. 애굽을 벗어나 광야 쪽으로 행진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에서 추격해던 애굽왕 바로의 군대에 의해 몰살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에는 애국군들이 쳐들어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 홍해를 가르시고 자기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고, 뒷딸들은 바로의 군대는 모두 바닷속에 수장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용도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하셨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은 절철 넘치는 요단강 물을 끊어 멈추게 하시고 자기 백성들이 무사히 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밟도록 선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뿐입니까? 불 가운데 사건은 바벨론 왕의 금신상에 절하기를 거부하던 유대의 세 젊은이들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의 우상 숭배를 거절한 대가는 7배나 뜨거운 불뭇불에 던져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기적적으로 이들을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게 지키고 보이신 줄로 믿습니다. 과연 이것이 오늘처럼 강명한 문명의 시대에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달나라를 가는 시대에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은 오늘뿐 아니라 그 당시에도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사건들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일상적이고 자연적인 방법입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건강 주시고 살게 하신 일반은 종적인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상적인 방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기적적인 방법입니다. 초자연적인 방법이고 이적적인 방법입니다. 자기 백성이 이 길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끔씩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이것은 긴급 처방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과학적 이성적 사고로는 이해 안 되는 방법인 것입니다. 출애굽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베푸신 10가지 재앙들은 지금 우리에게나 그때 사람들에게나 이해가 안 되는 기적의 사건들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변하게 하신 사건, 반석을 쳐서 생수를 터뜨린 사건들은 아무도 설명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먹이시기 위하여 광야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를 빛처럼 내리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자기 백성들이 원수와 더불어 전쟁할 때 해와 달을 하루씩이나 멈추게 하는 천체의 대사건을 주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은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성육신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성육신 자체가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가는 곳마다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람 속에 들어와 있던 귀신들이 개성을 지르며 쫓겨나갔습니다. 귀신의 영향으로 오랫동안 병들어 있던 사람들이 내 질병이 순식간에 고침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치유의 역사가 우리 은총교회에서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의 이적을 통하여 물질계에 통용되는 과학의 법칙 위에 또 다른 법칙이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람과 파도도 말씀 한마디에 잠잠해졌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시체 썩는 냄새가 나던 무덤에서부터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 걸어나오는 놀라운 사건이 수많은 사람들의 눈앞에 전개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아연 실수할 수밖에 없었고, 이를 시기하던 원수들은 오히려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더욱 굳게 했을 정도였습니다. 우리는 자기 백성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물과 불 가운데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 아멘. 선지자 이사야는 당시 열방의 거대한 세력 가운데서 풍전 등하와 같은 작은 나라 이스라엘의 운명이 세인의 예상대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전능하신 손 아래에서 보호받게 될 것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세상 사람들은 이스라엘 향하는 애굽이나 바벨론에서 망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라.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를 공포와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물과 불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지키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영역에 결코 뛰어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붙드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은 일상 속에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당하는 이 길을 때로는 기적을 통해서라도 해결해 주시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세상의 다른 것들을 희생시켜서라도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대전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이요 내 구원자이니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수와 수발을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여기서 속량물이란 법적인 용어입니다. 이스라엘을 건져내기 위하여 애굽이든 구수든 수바든 어떤 것이든지 내어줄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택한 자를 위한 특별하신 사랑과 역사의 이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한편 본문의 역사적 배경은 바산 고레스의 애굽 고수 및 수바 정복 계획과 연관됩니다. 하나님은 고레스에게 열방들을 공략하도록 허락하신 대신에 유대인의 기한과 예루살렘의 재건을 됐도록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고레스가 애굽을 침공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아들 캄비세스 2세와 다리오 1세는 애굽 정복을 위한 발판으로 팔레스틴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큰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특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그리스도인들을 더욱더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속하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욕을 먹는 것처럼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의 영의 아버님 대신 하나님이 욕을 먹고 예수님이 욕을 먹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교회의 직분자라고 자랑을 하면서도 하나님에게 욕을 보이도록 잘못된 행동들을 하며 잘못된 말들을 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는 거룩하고 신실한 성도인 것처럼 행동하지만 세상 나가서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욱 죄를 짓고 악한 말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성령세를 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날마다 나를 말씀 앞에 쳐서 복종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에게 욕이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잘못된 일들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면 안 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들이 없지만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열등감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영성치 축복성회를 하면서 열등감 치유를 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자존감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시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참으로 보배롭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의 가치관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어떻습니까? 학교 가면 공부 잘하는 사람들에게 박수를 쳐주고 공부 못하는 사람들을 등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세상은 예쁜 여자들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얼굴에 자신이 없는 여자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형외과에 가서 어떻게든지 그냥 얼굴을 성형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미적인 내적인 관심에 무척 관심이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형외과에 가서 코도 고치고 눈도 고치고 많은 데를 고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부르셔서 소천에서 천국에 갔는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몰라보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항의했답니다. 예수님, 내가 그 어느 교회 생기던 어떤 권사인데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사충성한 거 하나님 모르십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불철주야로 열심히 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모르시다니 정말 섭섭하네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껄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하더랍니다. 아, 그렇구나. 네가 바로 그 나의 예쁜 딸 권사였구나. 그런데 네가 온판을 그냥 고쳐놔 버리니까 내가 너를 알지 못해서 미안하다. 예수님 그러시다고. 참 유머지만은 참 요즘 시대가 외적인 데는 관심을 많고 관심을 많이 갖고 내적인 아름다움을 갖고 오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외모보다 참으로 마음맛을 잘 갖고 오는데 더욱더 열과성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 열등감에 빠져 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발전해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분명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참으로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의 우리가 경쟁해서 승리하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절대로 열등감에 빠지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 좌우되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늘 신비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이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좌절이나 포기가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도우심이 있을 뿐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말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모두 주님 오실 때까지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부여잡고 모든 어려움에 당당히 맞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